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되었나이다.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악합니다. 거짓된 예언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인류 문화와 문명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버리려는 일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성령은 교회에게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깨어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성령이 입술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이 세상의 어둠의 일에서 깨어나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서는 일에서 게을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음과 생각은 무기력했고 허무한 일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들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의 험한 삶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잠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기력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저는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찢고 회개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회개와 믿음의 일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준비된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2023년에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첫 주일에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야 영적인 싸움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 내부에서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새해에는 더 많은 가정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며 다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지역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잠긴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지우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이와 같은 종말의 때를 잘못 이해하거나 믿지 않게 되면 너무도 쉽게 거짓된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그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전혀 믿지 않는 악한 이 세상에 속하게 되겠죠. 요한사도는 성령 안에서 종말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은 급박한 종말의 마지막 때를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시간은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종말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깨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이나 마귀나 악령이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인격의 단어들을 싫어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악령과 같은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들이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격들이 만화나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무시무시하거나 두렵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아름답기도 하고 지성적이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권세에서도 능력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며 영혼을 사냥하고 죄와 악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만약 악한 영이 어떤 한 사람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며 스스로 파멸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건과 사고로, 때로는 마음과 정신적인 문제로, 때로는 인생에서의 풍요와 명성과 성공의 일, 지나친 열정 가운데 미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떠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대적하거나 지워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활동 영역은 예수와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세상과 전 인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운 이유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모든 일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를 증거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만큼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 주께서 주신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일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사냥하려고 덫을 놓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는 시험과 유혹의 일이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사탄이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육체나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영원한 사랑과 평화와 영광과 실학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영적인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내용과 형태는 다르겠지만 예수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저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활동 영역이 예수와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세상과 전 인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세상이 창조된 후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대와 인류 안에는 사탄에게 속한 적그리스도가 활동합니다. 자유를 추구하며 인간을 살아가는 지성적인 일에서도 미래의 후손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지혜로운 일에서도 전쟁의 힘으로 멈추게 하려는 인간의 미친 생각에서도 한 나라의 법과 통치를 위한 권력의 힘에서도 문화와 문명을 세워나가는 탁월한 과학의 능력과 예술의 아름다움에서도 인간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스포츠와 오락의 일에서도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들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런 일에 미쳐 열광하는 것을 세상은 만족이라고 말을 하고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며 기쁨이라고 말하고 계획한 목적의 성취와 인간 승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사탄이나 마귀나 악령이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적인 용어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비웃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사탄, 적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때에는 우상과 미신에 빠져들게 만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를 주관하는 권세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슬람이나 각종 사이비와 이단들의 교주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666을 컴퓨터 칩이나 신용카드나 백신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과 사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 교회 때에도 활동했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초대 교회 때처럼 지금도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일을 합니다. 예수의 생육신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앞으로 오실 재림의 일을 믿지 못하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떠도는 말과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개념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바라봤을 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나 교사가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그리스도를 이루는 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만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교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와 탁월함이 넘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한 활발한 모든 활동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예정과 섭리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작전된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와 공의로운 심판과 거룩함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깨어 살아나가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잠시 성령의 입술이 되어 자기 자신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계획된 교회의 신학이나 교리를 알고 있는 어떤 형제와 자매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찾아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목사나 교회의 직분자들의 말과 행동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정죄를 좋아합니다. 저는 말을 많이 아끼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하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천사장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와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서 교회와 직분자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훗날에 책망을 받게 되고 구원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절대적이며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사탄과 다투어 변론을 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판단과 정죄를 하며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충성하며 선한 사랑을 나누고 참고 인내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도 사랑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교제도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리의 복음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이비와 이단들의 모임이라면 당연히 그곳을 떠나야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자기 혼자 스스로 독립된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등진 분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면 절대로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머리에 붙은 몸의 지체가 있는데 다리뼈 하나라면, 손근육 하나라면, 달랑 심장 하나라면, 콩팥 하나라면 혐오스러운 개불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계시되고 성취되어가는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혐오스러운 괴물이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려고 했다면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모여서 생활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열과 판단과 죄악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거룩한 교회의 무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완전한 교회를 이 지상에서 찾고자 한다면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연약한 교회와 무기력한 인생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나가요.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분만이 아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머릿돌 대신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은 각 개인들에게 일어나지만 반드시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게 됩니다. 건물의 모퉁이 돌에 진흙 한 덩어리가 붙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성전에 거하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각 사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주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교회를 이루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영적인 질서와 절대적인 주권과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예정과 섭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학이나 교리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와 우리 각 사람 안에 함께하며 역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도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성령의 체험을 갈망하다가 악령의 일에 빠지는 일도 그렇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들은 질투와 시기도 다툼도 피하고 분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형제와 자매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개혁된 교회들은 타락하고 우상과 미신에 빠진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혁된 이후로 수많은 사이비 아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분열되었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되어 분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건증을 행하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으로 또는 개인적인 믿음의 유혹과 시험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다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양처럼 가만히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미혹하다 교회에서 출교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택한 말씀의 일부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이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붙어 생활하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건증이 있는 교회로 출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모든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악한 세대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정치와 경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건강과 취미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우고 또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연재해,
질병과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보이고 들려오는 이 세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종말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종말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잠자던 일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인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세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도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타락한 죄악에 이르서도 싸워나가야겠습니다. 누구든지 빛인 예수로 옷을 입게 된다면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그 어떤 실제적인 현상이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과 이미지는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밖으로 나가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었습니다.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는 이 세대에서 성령의 충만과 은사를 갈망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진리인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 안에서 머물 때에만 주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들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 안에서 활동하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